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부족한 종은 주일도 그렇지만 금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골고다 언덕에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일상의 습관이 되었고, 교회마다 저녁 금요 집회가 있는데 우리 봉상교회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성회가 진행되고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데, 십자가에서 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는가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더욱 새겨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나는 왜 봉상교회 교인이 되었는가? 나는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는가? 적어도 오늘 저녁 예배가 마무리되면은 이 질문에 거룩한 대답이 아멘으로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옵소서.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영혼은 춤을 추는 밤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전 경배와 찬양단원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차 관리도 하고 영접도 하고 3일 동안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아들, 딸들도 있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곡조이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귀한 종들, 오늘 저녁에는 할렐루야 에스더 연합 찬양대로 함께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다가 아픈 자가 낫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하기 때문에 삶에 때로는 지치는 성도가 있다면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부자가 없음을 영적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아파하는 일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주를 위한 헌신에는 절대로 헛됨이 없음을 체험하며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봉헌한 이름들 다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이름들이 기도 제목이 종이 들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의 감사 내용을 종이 들고 있습니다. 주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 온전하게 봉헌하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봉상 가족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와 우물판 역사가 재현되게 하여 주옵시며, 요셉의 가지가 담장 넘는 축복이 후손들에게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 기간에 주의 종들을 식사를 준비하여 섬긴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꼭 그 가정들 이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이 받을 복이 더하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26분 가정의 가족들도 사랑합니다. 아멘 좀 하소.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해. 민석이는 어디 앉았노? 아이고, 꼭 장로 되래. 내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교회가 큰 교회 같으면은 음악 담당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봉상교회에서는
바로 음악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조직 행태는 안 되는 거야. 똘부나. 안 되잖아, 그제? 안 되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절대 강대상에서 개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번 내가 우리 장 집사님한테 많은 내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 돼가지고 우리 어른들 잘 섬기면서 교회 음악은 책임지고 죽을 때까지 가야 돼. 왜 아멘 안 하노? 했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누가 미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전부 위장 미인 같아가지고.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최닝식 장로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가 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음악을 담당하여 오늘 저희 교회 찬양대가 제일 많을 땐 1140명이었어요. 찬양대가. 한 찬양대가 평균이 90명씩 됐어요. 그리고 모든 기관 조직자인데 그 모든 찬양의 밤을 할 때는 대단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장로님이 이끌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민석이는 장계 갔나? 갔어? 오늘 부인 교회 나오셨는가? 아이고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설교 안 들어갔대. 예. 내가 예수 믿기 전 수상, 관상, 족상 본 사람이라 내가. 민석이 관상도 좋은데 집사님이가 아직 어리니까 집사겠지. 집사님 관상도 굉장히 좋다. 감사금 해라. 아유 너무 고마워. 그리고 여기 드럼 치던 애는 어디 갔노? 드럼. 그 학생 같던데? 대학생이래? 집에 갔나? 그 집에 가도 고맙다, 어쨌든 간에. 안 노는 것보다 경배와 찬양하고 가야 얼마나 고맙노? 그 다음부터는 걔들도 예배 끝까지 보는 그 알았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리고 요 피아노 친 애는 또 어디 갔노? 가버렸나? 얘는 누구 집 딸이고? 누구 딸? 민석이 딸이래? 아유야, 희한한 집안이다. 이 교회 재정부장은 누구시지? 아이고, 내일 모레 할배. 저 이번에 경배와 찬양단 예배 끝나면, 부흥회 끝나면은 통닭 좀 미겨라. 아멘 좀 와서, 아멘 잘하잖아, 말아. 경배와 찬양단들 미고 얘들 꼭 좀 미리 챙겨줘. 알았지? 정말이에요. 내가 현역에 있을 때는 다 내가 예배 첫 시간에 드럼 치는 애들, 경찬 애들 가운데 중고등부 애들 내가 항상 평균 50만 원씩 내가 지불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니 돈이 없어. 전부 작은 교회만 다니니까. 그래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성형외과 원장인데 맨날 돈 모자라면 걔한테 SOS를 치면은 보내면은 또 내가 다니고. 아유 기가 막혀요.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포천 중부 전선 꼭대기까지 갔는데 집에서 3시간 반을 운전해 가가지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 한나 리조트라고 그냥 옛날 건데 거기에 침대도 바닥에 자고 아침도 또 금식하고 그리고 2시간 설교하고 사례비도 못 받고 휘발유 값만 들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제 아픈 것을 다 멈추고 일하게 하시니 그보다 더 큰 사례비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는 사례비 주겠지. 큰 교회니까. 큰 교회는 사례 받아가 또 다니는 거야. 다니다 돈 떨어지면 또 아들한테 애써 외치고. 어떤 이제 민석이 잘 들어봐라. 잘 크고 요 딸아이 이름 뭐로? 미안하다. 온유 아이 박 집사님 민화
우리 민하가 내조 잘해라. 절대 저 달려들지 말고 내조 잘해가지고 잘 커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내가 예고를 하는데 저는 기도 안고 가요. 500명 출석까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모일 때 5, 600명 모였다는 거야, 과거에. 그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당 밟기를 벌써 했거든요. 이 전체를 마당 밟으면서 주여, 이 완주 땅에 이렇게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옛 어르신들이 이 원로 장로님 그 세대 어른들이 벌써 틀을 다 짜놓은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시무 장로님들이 그 틀을 짜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3년을 까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떡하게 도리 없는 게고, 지금부터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질병이 와도 다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체질화돼 가지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주 시내에서 오늘 예은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은교회에 만 가지 말고 전주 시민이 예은교회 갈라까 하다가 오고 막 완주 봉산교회로 오고 박 목사님 오늘 속으로 괜히 왔다 싶지. 그러니까 전주 시민들이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내용을 만들자는 거야. 본당은 됐어요. 본당은 이만하면 좋게. 그러니까 문화센터, 교육센터 이런 시설들을 잘 우리 분수에 맞게, 너무 지치면 안 되니까 잘 만들어가지고, 카페도 나는 좋은 카페를 봉상 카페라고 만들었으면 좋겠어. 난 진짜. 아멘 좀 하소 장로님. 그래. 아니 그냥 설교하기 전에 오늘 이래 시간도 귀찮아지면 큰일 나는데 이거. 나는 마치고 오늘 밤에 가야 되거든. 내일 아침부터 7시 반에 조찬 기도에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나 시간 맞춰 하다가 시간 되면 난 갈 테니까 어쨌든 간에. 좀 요 얘기 하기 전에 가겠습니다. 97년도에 94년도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95년 6년 2년 준비하고 97년도에 교육선교센터를 짓는데 2520평 맘모습 장로님들 다 와보셨으니까 지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그 얘기는 기를 못하고, 그 가운데 1층이 그때만 하더라도 1층은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를 만듭시다, 커피숍 만듭시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아버지 빨리 뭘 만들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커피숍요. 허허. 목사님, 예. 우리 길 건너 대로 길 건너 그땐 다방이었거든요. 이번 카페가 아니네요. 다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래 묻더라고. 바로 예배당 앞에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다방에 가지 교회 왜 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교회 왜 오다니요? 커피 마시러 오지요. 이랬어 내가. 커피 마시러 다방에 가지 교회 왜 오냐고. 교회에 커피숍을 만들었으니까 커피 마시러 오지요. 그러면 다방에 시민들이 가지 여기 누가 옵니까? 내가 대답이, 그럼 걔가 옵니까? 내가. 왜냐면 어른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 이런 미루고 땡 농담해가면서 결국 내가 이겼어. 그래서 만들면 그 몇 평 하랍니까? 한 층이 200평이거든요. 센터가 200평이면은 200평 1층 전체를 하는데 뒤에 주방 띄내면 150평이야. 전체는 200평이야. 200평 전부 커피다. 25년 전 얘기예요, 이게. 그때만 하들 정직하게 상황을 도입하면은 미친놈은 목사가 미친놈이지 장로님들이 미친 분들이 아니에요. 예. 왜? 거기에 무슨 200평 커피숍 만드냐 이 말이야. 정신 나갔지. 어쨌든 간에 얘기해서 다 하고 내가 이겼어. 할배 곁에 가지고 옆구리 간지리면서 해보자. 아이 간지럽다 나아라. 그래 응답받고 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아니고 영감 허리 간지려가지고 내가 응답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커피숍 만들었는데 보세요. 평균 하루에 몇 명 출입하냐? 300명이에요. 하루에. 그때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커피를 팔아가지고 1년에 1억씩 소득을 올려요. 왜? 84명이
3교대로 전부 다 봉사예요. 3교대로. 3교대를 내가 어디서 배웠냐? 포스코에서 배웠어요. 예. 포스코 3교대 하는 걸 내가 배웠단 말이에요.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2시까지, 2시에서 6시, 6시에서 10시, 3교대 4시간만 봉사하는데, 들어봐. 200평 커피숍 만들어 놓고 봉사팀 만드는데 벽에 벽볼 붙여요. 80단 갖다 놓고 자기가 일주일에 4시간만 헌신할 날짜를 찾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넣어라 이랬어요. 일주일이 안 돼 그 자리에 꽉 다 차버렸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기준, 카운터가 있고 뒤에 주방이 있어요. 55세 이상들은 여인들은 커피숍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전부 본당 주방으로 다 가라. 그 다음에 카운터에는 최소 한도 미스 코리아 지는 몰라도 거기 준하는 사람들만 신청을 해라 이랬어요. 그러면 뭐 보세요. 웬만한 교회 같으면은 아이고 참 목사 젊은 놈이 와가지고 웃기네. 이쁜 년들만 앞에 서란다. 다 그럽니다. 어느 교회 물론하고.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목사님 앉아 계신다니까 다 한 얘기라니까. 누구 하나 원망 없다, 불평 없다, 비판 없다. 3번 넘어갔다. 신기하게 알아서 신청했는 게라. 자신 있는 사람은 카운터에, 자신이 없으면 주방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앞에 신청하는 분들의 보편적인 환경 내용이 교수 부인, 사장 부인 이런 분들이야. 의사 부인들. 그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조금 괜찮더라고. 보편적으로. 근데 어느 날 내가 부흥회 마치고 항상 목요일 밤에 마치고 내려오는데 금요일 날 출근을 해보니까 이 앞에 아무리 봐도 아닌 분이 서 있는 게라. 내가 이렇게 앉으면 팔이 모자란 분이 앉는 게지. 그래 내가 집사님 여기 왜 있습니까? 이랬어. 그랬더니 제 여기 담당입니다 이래. 아 이게 뭐가 번지가 안 맞는데. 집사님이 언제부터 담당입니까? 내 바깥에 여기 제 담당이라고. 그래 그럼 이리 와봐라. 손잡고. 내가 데리고 어디 간지 하면 내가 거울 앞에 데려갔어요. 서둘러 봐라. 여기가 맞나 저 뒤에 주방이 맞나.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는 여기 하고 싶은데 이러는 게라. 내가 좋게 말할 때 뒤로 가라. 봉산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났지만은 아마 윤 목사님이 이렇게 딱 나가면 그때 제 나이가 48밖에 안 됐어요. 그런 하면 시험 들걸. 우리 옆에 인사한다. 우리는 아니다. 아멘. 봉상은 그러면 안 되지. 뒤로 간 거예요. 그분이. 웬만하면 집에 갑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솔직히 말해 안 그러겠나.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노. 거울까지 데려가가지고 세워놓고 여 만나 저기 만나 알아서 가라. 교회 나오겠어요 더러워서. 그 뒤에 간다니까. 그게 포항중앙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고 들어오면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리고 온 세계가 주목한 교회 됐잖아요. 서울에서 지방인 포항까지 매주 금요일날 버스가 거의 안 들어온 주간이 없었습니다. 견학하러. 여기 와서 금요 집회는 우리에 참석하고 토요일날 포수고 구경하고 동해안으로 거쳐 영동선 타고 서울로 가고 이게 일반 코스였습니다. 온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어촌 마을에 그 작은 교회도 그래 되는데 이 완주는 주자 마을이잖아. 주자. 주자 말이 뭔지 아시제?
그럼 안 될 거 없어. 다 인격 갖추었지, 신앙 갖추었지, 양반 문화가 바탕 깔렸지. 이건 돈 주고 큰 소리 치라 해도 돈 칠 사람 없잖아. 정 큰 소리 치고 싶으면 혼자 화장실 가서 에이 이러고 나올 거잖아. 여기서는 안 그런데 이게 문화란 말이야. 이게 안동교회가 그랬었어요. 제가 안동 사람이거든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문화사역과 선교사역과 교육사역을 잘 감당해가지고 전주 시민이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참 식당 가서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딱 한 바퀴 또 워크숍을 하고 그 놀다가 가는 거야. 그 대신에 그때는 오후 예배를 하면 안 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2000년부터 우리는 2000년부터 오후 예배 안 했어요. 제가 몰매 맞은 사람입니다. 저거 사입이라고. 지금은 오후 예배 안 되고 막 거의 다 한계라. 왜? 오전 예배, 주일 예배만 올인하는 거야. 온 정성을 다 해드리고는 오후에는 구역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또 모임거를 갖고 그래 교회를 안 떠나요. 하도 좋아가지고 카페에 앉아 차 마시고 이바우하고 애들 들어와서 놀기도 하고 아멘 좀 하소.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봉상교회가 이런 틀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급하게 하지 말고 절대 급하면 안 돼. 긴 세월이 그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원로장도 80 넘으셨는데 저런 어른들이 예배당 안에 오기만 콧구멍이 벌렁벌렁 기분이 허벌나게 좋은데 얘들이 쫓아와서 목사님 장로님 커피 드릴까요 생강차 드릴까요 그래 봐라 막 10년은 더 산다. 아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게 교회란 거요. 아멘. 근데 어떤 교회는 주일날 교회만 가면 긴장관계라. 오늘은 안 터지나. 아이고 오늘 또 재직회는 편안하겠나. 그거 참은 마귀의 소굴입니다. 그건요.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 교회는 행복해야 되고 교회는 건드리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축복을 함께 공유한다 이 말이요. 우리 봉상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따가 마치고 다음 주일날 얘들 불러가지고 통닭 좀 주든지 그래 해야 돼. 그리고 앞에는 연주하는 딸은 결혼했다 그랬지? 아니 신랑이 누구라고 했는데 장로님이라고 그랬지? 아이라? 참 누군지 모르겠다는 시집도 잘 갔다. 아멘 좀 하소. 감사한 건 해. 얼마나 옳게 있는 줄 잘 아시는지. 그래서 우리 봉상교회가 이제 3번의 말씀이지만은 길게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한 분도 집에 안 가고 한 분도 주무신 분 없고 이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거 참 희한하네. 너무 감사한 거야. 오늘 마무리하는데 오늘 마무리하는 설교는 3번째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제 인생 여정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 설교와 같은 것이니까 꼭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잊지 말고 되새김질 잘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근데 기도했나? 헷갈리나? 했어? 자, 이제 들어갑시다. 10분 까먹었으니까 걱정 뛰겠습니다. 민석이 자랑 좀 하려거든 내가. 그렇다 목사는 되지 말이. 알았지? 목사 되지 말고 목사면 이 딸이 허락 안 하겠다. 맞지? 괜찮나? 내한테 묻지 말고 주님 앞에 물으라 이 자식아. 그 말이지 그제? 옆에 인사합니다.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경영경제학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에 교과서는 성경이지만은 참고 도서는 경영경제학 책들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좋은 것이 원서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한국 들어오면 거의 3배가 되는데 그런 여러 책들 가운데 잊지 못할 제 목회의 참고 도서로 사용한 책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엘빈 토플러, 연전에 돌아가셨죠. 그 엘빈 토플러나 사무엘 헌팅턴 같은 사람은 미래학자인데, 이 엘빈 토플러가 쓴 책이 10년 단위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있습니다. 조금 연세 드신 분은 다 추억될 겁니다. 퓨처 쇼크라고 1970년에 출간합니다. 미래 충격. 이건 세계의 판도의 흐름의 과정, 그 역사의 과정을,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이 출간되어지면서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영혼이 흔들렸다는 서평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딱 10년이 지나서 1980년에 그 유명한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이 출간됩니다. 세계 변화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지금 이걸 교회로 도입하면 우리 교회의 지금 트렌드가 무엇이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냐, 똑같은 이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참, 내가 조심스러운 말인데 1년 내내 전국 교회를 다니는데 싸우다가 교회가 다 멈춰버립니다. 당회가 모이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까의 관점을 가지고 머리 맞대어 의논하는 게 당회인데, 아멘 아이가? 당회에 모이면 재정부장 누가 할 것이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시끄러운 교회가 많아지는 이 타락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제는 방향 설정도 잊어먹어버려 말이야. 이제 거의 다. 어디 가고 있는지 개념도 없는 거야. 그냥 하루 살이같이 오늘 눈앞에 꽃감 빼먹듯이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하니까 젊은이가 교회에서, 물론 인구수의 젊은이가 줄지도 하지만은 젊은이가 교회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다 호프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게임방으로 가는 겁니다. 딱 10년이 지나서 1990년에 파월 시프트,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출간됩니다. 이 책은 세계 변화의 통제가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과 소련을 꼽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엘빈 토플러는 2020년이 되면은 세계의 통제 이 패권국은 중국과 인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중국과 인도는 나라라고 할 만큼이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정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빈 토플러는 2020년 경이 되면은 중국과 인도가 세계 패권국이, 엊그제 뉴스 안 봤습니까? 미국이 지금 신경 바짝 쓴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0년을 기다려 10년이 지나 2000년에 또 한 건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나오질 않는 거라. 그리고 5년을 더 기다려 2005년도에 레볼루셔너리 웰스라고 부의 미래로 우리나라 번역 이만큼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세계 변화의 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얘기 좀 줄이고, 세계 변화 속도가 지금 어떠냐를 진단한 건데, 미국식으로 100마일이 기준이라면은, 우리 같은 100km가 기준이라면은 100km 속도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곳은 어디냐고 진단하니까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과 LG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정치 모든 이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기업은 정상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엘빈 토플러의 진단입니다. 뚝 떨어져 가지고 시민단체는 100마일이 기준인데 80마일 속도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또 뚝 떨어져 가지고 가정은 60마일 속도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뚝 떨어져서 노동조합은 30마일 속도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또 뚝 떨어져 25마일 속도 내는 어디냐? 정부 조직기구라는 겁니다. 10마일 속도를 내는 곳이 있다. 어디냐? 학교 교육이라는 겁니다. 저도 총장 12년 했지만 여기도 교직에 계신 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학교 교육이 군사부 일체란 말이 동화책 얘기 돼버렸지. 지금 그런 말 쓰면 아주 꼰대입니다, 꼰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없습니다, 이제는요. 신학교에도 이제 신학생들이 교수를 묶어놓고 삭발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군사부 일체는 우리 시대의 얘기지 이제는 없습니다. 이미 학교 교육은 100마일이 기준인데 10마일도 못 낸다는 겁니다. 뚝 떨어져서 유엔 같은 세계 그런 기구가 5마일. 어느 나라나 정치 집단이 건건해야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엘빈 토플러는 정치 조직은 3마일 속도 낸다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나라가 제대로 갖추어 서민도 부유한 자도 잘난 자도 못난 자도 편안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법 체계가 정상이 돼야 되는데 엘빈 토플러는 어느 나라 물론하고 2005년도 당시로 진단하니까 법 체계는 1마일 속도밖에 못 낸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끌어와보고 지금 한국의 법 체계 지금도 국정감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정감사를 보기 위해서 TV를 켜면은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감사에 대한 내용은 5%도 안 됩니다. 네 지난날 내한테 이 말했지. 너 지금 어떻게 할래? 이걸로 싸우다 끝나버리면 합니다. 유전무죄라는 말 기억나시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빽 있고 돈만 넣으면 다 빠져나쁘고 요만한 죄를 짓고도 송사리 가서 잡아들이는 게 죄 있게 만드는 건 돈 없으면 그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랬습니다. 법 체계가 1마일 미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읽어 나가다가 깊은 묵상에 빠집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이게 질문입니다. 2005년도에 한국 교회는 그때 제 대답은 물론 장로신문을 비롯해서 일간지 칼럼도 기고했지만은 한국 교회는 지금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렇게 제가 평가했습니다. 가슴 아픈 평가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성장한다는 교회를 집중 연구 분석해 보니까 90% 이상이 수평 이동입니다. 이 교회에서 마음이 안 들어 여기 옮기고 여기 와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 옮기고 완주만 하고 전주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10교회 이상 등록한 이름들이 많은 걸 나는 확인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순수한 초신자 전도해가지고 세례 베풀어서 교회 크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수평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후진 기어 넣고 가속 페달을 밟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진단 나왔으면 방법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별 볼일 없는 늙은이지만은 그 당시에 뜻한 바 있어서 저는 교회에 사표 내고 조기 은퇴를 하고 한국 교회를 무대로 해가지고 이 상황들을 설파하고 일깨우고 이거는 10명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교회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 시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교회가 교회되고 아멘. 다시 예수가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에클레시아를 지금 우리들 세대만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말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을 다짐하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자. 옆에 인사합니다. 통감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문인데 통감이란 말은 보편적으로 앞을 통자에 느낄 감자를 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통감은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입니다. 그럼 통할 통자의 거울 감자의 통감은 어떤 용어냐? 컴퓨터에다가 한글로 통감을 치고 한문으로 변환을 시키면은 여러 통감의 단어가 나오지만 통할 통자의 거울 감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고급 용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역사란 말과 같은 맥락에서 상용되는데 뜻은 심오한 차이가 있다. 역사는 지나온 사건의 기록이 역사인데, 통감은 지나온 사건들을 오늘이란 거울감, 오늘이란 거울에 통할 통자 반사시켜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명할 때 쓰는 용어가 통감이다. 에이고, 내가 이렇게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도 아직도 저게 뭔 말이지 하고 앉아있는 사람 두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그 두 사람 때문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역사란 말은 지나온 사건의 기록이 역사고, 맞나 안 맞나? 맞지? 그럼 통감은 지나온 사건을 오늘 여기서 거울처럼 보고, 아, 이때는 이래서 교회가 부흥했고 이래서 교회가 싸웠고 왜 부흥했지 왜 싸웠지 답이 나오거든. 지난 날의 사건을 여기서 보고, 아, 이 집사님은 가난했는데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더니만 세상에 30년 지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아들이 판사가 되고 딸이 검사가 되고, 또 오해하지 마라, 판사 검사가 좋단 말이 아니고, 예. 그럼 말 바꾸게, 아이고 세상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멘 좀 마소. 아이고 세상에 이 권사님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기도실에 안 빠지더니만 세상에 아들이 대를 이어 권사가 장로가 되고 권사, 아이고 좋대, 나도 이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때 아이고 아무개 장로는 돈 좀 있다고 목에 기부를 하더니만은 아이고 이래 대보고 저래 대보고 이래 대보고,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통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됐죠? 그래서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라. 그러면은 구체적 개념으로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는 내용이 뭐냐? 1. 따라합시다.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열어야 한다. 지혜로울 해자 눈한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저 모든 걸 볼 때 눈앞에만 보지 말고, 눈앞에만 보면 성경만 보이는데 저 뒤에 있는 TV 화면을 보면은 손 드는 분, 고개 돌면 다 보이는 게라. 그 다 이걸 보는 게 통감이야. 해안이야. 그래서 역사를 보되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 역사 118년? 118년을 잘 들으셔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넘어가. 118년 우리 봉상교회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118년 동안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셔.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그래도 오래된 분이 계신다면 아마 원로 장로님 세대 저런 어른들이 가장 오래 계셨을 수가 있어. 맞지? 그럼 이런 어른들만큼 봉상교회를 아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요. 고작 우리가 알아야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여 교회 역사 그것만 보고 아는 게라. 그 역사에는 어느 교회 물론하고 교회 연역에 싸운 이야기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근데 실제로는 싸운 게 있나 없나? 바로 있다 가잖아. 있다니까. 근데 교회 어느 교회 물론하고 연역에는 시끄러웠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 분립된 것도 안 나와. 여기도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잖아. 그건 정치적인 상황이었고 어쨌든 간에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싸워서 나가는 거 없잖아. 어쨌든 시끄러운 게 있어. 안 나와.
그런데 저는 다 알아. 그때 누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래도 다 알아. 그 역사는 속일 수가 없어. 그런 역사를 오늘 여기서 거울 앞에 서서 보는 것 같이 보고, 내 말 의미를 빨리 알아들으라 이 말이다. 보고 그럼 빨리 아멘 이래라 이 말이다. 역사를 거울처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싸우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잘해보자. 이게 동감의 제1단계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또 흥분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 들어갑니다. 히브리 민족이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이 그때 왕권, 제사장, 선자 3권을 다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통치할 때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이랬어.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당한 말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왜 또 아멘 안 하노? 맞지? 근데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왕 세워달래. 그 사무엘이 어린 반 풀어치도 없지. 안 된다 하니까 촛불 집회하듯이 밀고 들어오는 게라. 사무엘이 성전에 엎드리잖아.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고 왕 세워달라 합니다 하고 고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어라 하는 거야. 자, 요 중요한 얘기야. 들어주어라. 사무엘이 볼 때는 100% 틀렸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어라 하고, 저들이 네가 미워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한다, 네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그러면서 들어주라는 거야. 사무엘은 철저한 말씀 중심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라 예 하고 나와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여 왕으로 임직식을 끝내고 일장 연설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8장, 9장, 10장, 11장, 12장으로 역사가 이어져 나와.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들어봐. 누가 너희들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자유케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또 아멘이 그래 신통찮노? 나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할 터이니까 주일날 설교 들을 때 그래 들어야 돼. 목사님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여러분 들을 때는 성경의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대입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들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갈 줄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누가 너희를 병에서 고쳐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너를 이 교회 장로 되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너를 부자 되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됐죠? 예, 다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을 세워놓고 일장 연설하는데 누가 너희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자유케 해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마시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물이 없다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블레셋을 막아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아말렉을 너희 땅에 몰아내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해도 40년 동안 만나 내려서 먹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배가 고플 때에도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고기 실컷 먹게 해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왕이거늘 그 하나님을 뒤로 갖다 놓고 세상 왕을 구하느냐? 책망하는 거야 지금. 그래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울을 세워놓았으니까 책망은 하고, 이제 들어라. 사울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웠다 할지라도 전에와 같이 이 사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겠거니와, 왕 세웠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울과 함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사울의 말이 딱 떨어지니까 우기철도 아닌데 천둥우레가 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지니 마지막 18절에 온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저를 보세요. 온 백성들이 사무엘 말도 여호와와 사무엘을,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더라. 전에는 사울 같은 거는 관심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더라. 현대어로 바꾸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이 뭐지? 윤대원이라 기분 나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윤대원 목사를, 주의 종을 하나님의 반열로 다시 인식하게 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아멘. 여기 초년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백성들 앞에 거울처럼 설명하고 있는, 이게 너희들의 역사다. 봐라. 이 역사를 한번 보고 이야기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적어도 봉상교회 교인이 되었으면은 하다못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 요람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연역을 한 번쯤은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평가해야지. 작년에 서울서 완주에 이사 와가지고 완주 봉상교회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등록을 했어. 지난달에 포항에서 완주로 이사 와가지고 봉상교회 교인이 됐어. 제가 지금 전국 다니면서 완주 봉상교회 이야기를 계속 전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서울 가도 완주 봉상교회, 부산 가도 완주 봉상교회. 그럼 서울서 부산서 완주로 이사 오면 어느 교회 등록하겠노? 내가 전도에 등록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서울서 포항서 등록해서 한 달이 지났어. 지나보니까 서 목사님이 얘기하던 윤대원 목사가 아닌데, 서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거 참 봉상교회 당회가 아닌데,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아멘 좀 하소. 적어도 봉상교회 이야기를 하려면은 118년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입을 떼라. 아멘.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씀을. 이 교회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야. 땅에 솟아 올라온 게 아니에요. 118년 전에 선교사님들 통하여 눈물과 땀과 피가 섞여 그 후 세대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가 전신을 다하여 털을 닦고 세운 게 우리 봉상교회야. 어제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이 성전 벽돌 한 장하는 사이에 장로님 역사의 장로님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쟤는 다 섞여 있어.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자라가지고 원로되고 은퇴하고 시무할 때에 서울서 와서 딱 봤어.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보다는 뭐 이상한데, 아이고 뭐 저러,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려면은 역사를 거울처럼 보고, 아 이때는 싸운 건 맞아. 안 싸운 교회 어디 있겠노? 지상교회가 싸웠는데도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네. 아멘 좀 마소.
분립했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네. 봉산교회 시끄러워가지고 다른 교회 간 걸 모르는 줄 아나? 다 안다. 전주 시내도 간 사람이 있고 옆에 간 사람도 있고. 내 모를 줄 아나?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게. 다 아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어느 교회나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결론이 뭐냐?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축복의 센터고 여기가 작은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기까지의 과정이 쉬웠겠나? 지금도 여러분 속으로 전주 시내로 가버릴까 생각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둘이 있는 거래 안다. 그러나 어제 그저께 설교 듣고 안 가겠다 하는 사람 또 있잖아. 아멘 아이가 내 다 보인다. 다 보여.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가 귀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이 최고 목사요, 지금 우리 뭐 장로님이 최고 장로님이요, 지금 우리 연합 찬양대가 최고 장대가 가는 것이요, 지금 반주자가 최고 반주자요.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진짜 옳은 말씀 하시네. 시작. 아멘. 꼭 명심해야 돼. 그냥 지나간 얘기 아니야. 이게 역사의 얘기야. 그래서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눈을 좀 열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나면은 본 사람은 감사합니다밖에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어른 세대가, 앞선 세대가 이 시골 땅에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어서 세상에 완주에 이사만 오면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민서이까지 저렇게 열심히 찬양도 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하나. 고맙잖아. 감사밖에 없다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6절부터 11절에 이 말씀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지상교회는 똑같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 파당이 생겨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우상 섬긴 재물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시끄럽고 떠들 때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 뭐라고? 요약하면 이런 거야. 너희 조상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걸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 말이야 이게.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 여러분의 역사에 다 있잖아. 이 말이거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가 우상을 더 사랑하다가 세상에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 걸 너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가는 거 다 너희를 봤잖아. 너희 조상들의 역사잖아. 그 다음 말 11절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아멘. 개역 한글판이야. 지금 쓰는 개정판은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아멘. 이게 역사를 거울로 보는 해안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부교역자가 많이 계셔가지고 신방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 한 번은 특별 신방이 있어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커피 타임이 됐는데 놀라운 일을 내가 목도했어요. 커피 타임 시간인데 어떤 분은 앉아 막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15도 이래 돌아앉더라고. 또 어떤 집사는 45도 이래 돌아. 어떤 분은 180도 돌아앉아. 그래 뭐 가방에 뭘 꺼내더니만 뭐 탁탁탁탁 치디만은. 또 넣더니만 뭐 다른 걸 꺼내더만 뭐 그래. 나는 가만히 봤습니다. 전부 돌아앉아 고양이 세수하듯이 하는데 공통점인데 중간에
꼭 하다가 나를 돌아보고 싹 웃고. 이봐, 들어봐. 발에다가. 이야. 그래, 그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 세상에. 마지막에는 휴지를 꺼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점심 먹고 지우대 화장 고치는 거야. 그렇지? 뭘 보고? 거울 왜 봐? 거울 왜 봐? 거울을 봐야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고치잖아. 맞지? 아무리 화장 전문가도 거울 보지 않고 해봐라. 쥐 잡아먹었지 맞는다. 정확하게 난 확실히 봤어요. 처음에는 요리하더만 손가락을 또 오늘 설교가 이 사건 때문에 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강해를 해나가다가 오늘 본문에 딱 들어오는 거야. 아, 이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통감의 지혜로 제목 걸고 1단계로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다음을 잘 산다는 거예요. 얼굴을 고치려면 거울이 있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다 아는 것처럼 역사를 딱 봐야, 아, 2000년대 코로나가 아니고 뭐지? 코로나 맞나? 코로나가 왔다 이 말이요. 코로나 왔는데, 야, 이때만 붕 하려 할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세상에 교회가 이래 돼버렸네. 근데 똑같은 코로나가 왔는데, 이 교회는 신문에 보도되기를 코로나가 왔는데 교회가 더 부흥됐네. 왜 그렇지? 역사거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교회가 반쪽 났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된 게 있거든요. 왜? 2000년 199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2월부터 이게 확산돼 가지고 그때부터 대면 예배가 끝나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청주 서남교회는 온라인 부흥회를 했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일반 목사들은. 왜? 코로나 끝나 작년 1월 달이에요. 작년 2021년 코로나가 절정일 때, 아예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 허락하지 아니할 때, 부흥회 1월 24일 마지막 주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부흥회를 선포해 버렸어요. 모든 목사가 또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회는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의 정책에 아멘하고 12장로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한국에 내노라는 강사가 얼마나 많은데 별 볼 일 없는 이 늙은이를 강사로 초청하는 게라. 첫 시간 딱 섰어요. 장로님 몇 주 앉아있고 목사님 몇 주 앉아있고 100% 코로나 딱 보고, 사랑하는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 제 얼굴 보이죠? 아멘 좀 하소. 이리 시작했어. 그리고 예배지 들어가면 설교 들어갑니다. 그 파자마 입고 있는 집사님 빨리 옷 갈아입으세요.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애들도 가능하면 같이 TV 앞에 모이세요. 그리고 지금 준비 안 된 분들은 감상금 봉투를 빨리 준비해 놓고 헌금 시간에 딱 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낸다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했어요.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간증은 역사 이래 그런 부흥회만큼 은혜로운 부흥회가 없었고, 역사 이래 그만큼 헌금이 많이 나온 부흥회도 없었고, 놀라운 일입니다. 된다니까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멘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이 말씀이 방송 나가기 때문에 전국서 다 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코로나가 딱 오고 목회자들 가운데는 신방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주중에 어디 간지도 몰라요.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서 그때에 저희 집에 요 또래가 상담을 많이 왔다 갔습니다. 한 달에 그분들 점심값, 밥값 대집에 한 달에 150만 나가서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한 번은 8분이 왔는데 자연스럽게 오는 분마다 이야기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교회가 가라앉지 않고 유지할 수 있으며 코로나 끝나면 그때 1년만 나면 끝날 줄 알거든.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갑니까? 그게 주제어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예, 지금 신방합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래 대부분 전부 다가 아니 목사님 대면 예배도 안 되는데 무슨 신방 얘기를 하십니까? 맞지? 요 상황이거든. 요 상황을 도입한단 말이 맞거든. 그때 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예? 제가 지금 담임 목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내가 담임 목사 같으면 나는 신방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미터 거리 유지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손 씻는 3가지 있는데 접어두고 나는 가서 장갑 끼고 가서 띵동합니다. 나올 거 아닙니까? 나는 3미터 거리 유지합니다. 집사님 그거 쓰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마스크 썼죠? 예.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거기에 찬송하겠습니까? 성경 읽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끝나버려. 집사님, 예 목사. 내가 막 석 달 동안 집사님 못 보니까 죽을 것 같다. 나는 이렇게라도 봐야 살겠다. 우리 교회 분수에 맞게 내 라면 한 줄 가져왔다. 이 라면 먹고 코로나 오래 안 간다.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 잘 참석하고 조금만 참아. 목사님 알았어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떨어지면 그냥 우림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 목사가 안 울겠어요? 나는 그런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왜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코로나 때 일하지 않는 목사 많거든요. 코로나 때 일 더 하는 목사도 있거든요. 역사예요, 역사.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저 교회는 부흥했지? 하늘에 뚝 떨어지나 교인들이? 땅에 솟아 올라오나 교인들이? 그렇지 않아. 여러분 교회 가정 가운데 부자들 계실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자가 됐지? 이유 다 있어요. 남의 사정 모르고 아이고 돈 좀 있다고 그거는 거북이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거울로 보는 눈만 열면 되는 거야. 아, 이건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럼 나는 이래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통감의 지혜 1단계라.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참 미안합니다. 혹시 제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가게 열어가지고 식당 열어가지고 망한 교인들 나는 속에 천불이 나요. 나는 우리 중앙교회 있으면 개업 예배 수도 없이 드렸어요. 문 닫은 집을 가보면 이유가 다 있어요. 되는 집은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식당 문이 안 돼요? 식당 열 때는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가게 문 열 때는 그만큼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 근데 1년 되고 문을 닫아요. 아니,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궁금하거든. 내한테 와라. 정말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나 정치나 목회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거울로 보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지난 118년의 역사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과감하게 이래서 이게 잘못되고 교회가 부흥 안 됐구나. 답이 다 있어요. 그럼 그 답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야. 좋은 건 나는 그래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의식구조 속에는 항상 마귀가 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야.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부흥과 주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뜻이 되느냐, 자기의 말이 먹혀있냐, 자기의 소욕이 들었느냐, 여기에 걸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 생각하면 안 될 리가 뭐가 있겠어요. 아멘.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어야 한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도 새 상황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볼 때는 100% 틀렸어. 100% 틀렸어. 하나님은 허락해. 한 번만 더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성경적 역사적 상황을 어디에 대입해도 이건 아니야. 아닌데 하나님은 허락해버린 거야. 자, 여기서 눈을 뜬 게 영안입니다. 내가 볼 때는 틀렸는데 말씀이 온 거야. 말씀이 오니까 무조건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무엘은 내 생각은 100% 틀렸는데 말씀이 오니까 아멘한 거야.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당회가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발표를 딱 하면은 여러분 생각으로 내가 그래도 경영학 교수인데, 내가 그래도 미술학 교수인데, 저 장로들이 앉아 뭘 안다고 저런 걸 결정해서 이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난 거기까지 인정해요. 그러나 내 생각은 아무리 봐도 이 맞추어도 아닌데 강단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오는 거야. 이 일을 당회가 결정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했습니다 하면 내가 볼 땐 틀렸는데 말씀이 오니까 순종하면 역사가 난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내가 볼 때는 100% 맞는데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나오는 주일날 아니야. 100% 맞는데 아닌다. 내가 볼 땐 아니야. 그러면 내가 볼 땐 100% 맞아도 말씀이 아니면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걸 정말로 여러분이 몸으로 인지하고 체득하고 아멘하면은 교회 부흥하지 않은 교회가 없다. 그러나 안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거든 다 되지. 돌아가서 우리 봉상교회가 비록 작은 읍에 있지만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한 것은 여러분 알았든 몰랐든 이런 기본 틀이 깔려 있는 줄 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개인이 틀렸다고 틀리고 한 것도 교회가 되겠나 이 말이요. 당회를 통하여 어떤 정책안이 딱 나오면 내가 볼 땐 아닌데 왜 당회가 저러지? 그러지 않고 당회가 결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그냥 가다 보면은 된다. 아멘. 그럼 되는 거야. 장로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와 최소한 석 달 기도해가지고 예컨대 저 아프리카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물파기 하나 10,000원인데 우리 교회도 동참합시다. 기도해가지고 이제 당회 내놨어. 그러면 목사는 최소한 석 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내놓은 아닌데 장로님들은 앉아가지고 목사님 정신 좀 차리소.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도 죽을 지경인데 뭐 어디 보냈단 말인겨? 우리 옆에 인사한다. 우리는 나이다.
아멘.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씀이 오냐 안 오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말씀에 순종하는 틀이 짜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 나가볼 때는 왕세면 안 돼. 근데 왔다 이 말이요. 자, 돌아갑니다. 많은 얘기 가운데 사무엘상 22장 24장 26절 건너뛰면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나옵니다. 다 아는 거니까 요약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건 거 알죠? 10년을 쫓아다니면 다윗이 누구로? 사울 왕의 사위라.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 아니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요. 여기서부터 마음이 꼬여가지고 저 새끼만 없으면 백성들이 나를 칭송할 텐데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야. 얼마나? 10년 동안 쫓기다가 어디까지냐? 엥게디 동굴 사건 기억나죠? 엥게디 동굴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어. 사울이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 하는데 피하고 엥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아이 세상에 사울 왕이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뒤를 보러 왔는 게라. 자, 상황입니다. 제자들, 신하들이 다윗에게 왕이여,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찌 이렇게 타이밍이 맞습니까? 죽입시다. 이 상황입니다. 100% 맞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말씀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어찌 손을 대랴. 이해가 되겠죠? 상황은 딱 맞아 떨어지는 100% 맞습니다. 이때 상황에 빠져들지 않냐고 다윗은 말씀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100%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뒤를 보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만큼 잘라가지고 싹 잘라가지고 쥐고 있다. 사울이 나갈 때 뒤 따라가서 왕이여 돌아보니 다윗이거든. 왜요? 왕이 조금 전에 저 동굴에 들어왔는데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사오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어찌 손을 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옷자락만 증거로 잘라 있습니다. 사울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놓고 또 26장 가서 또 비슷한 일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인간 안 된 놈은 원래 안 된대.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데 이 악한 영은 회개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말씀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서 왜 우리 봉산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지금 자리매김하느냐? 어르신들부터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개개인은 따지면은 아이고 이렇게 이쁜 딸들 보고 뭔 노래를 성가들 절에하노 그런 사람 여기 둘이 있는 거니 안 돼. 예. 저렇게 좋은 목사 좀 너무 많어 지금. 빨리 가 이마. 번쩍 가만둬. 지가 번쩍하지 그럼 내 관계없다는 거 가만. 그 신경 쓰면 안 돼. 그 목사 희한한 목사네. 이리 봐 이리다. 이래. 지금 봐. 이렇게 좋은 차인데도 뭐 절에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 근데 민석이 칭찬했잖아. 그제? 아이고 꼴에 오냐 민석아 니 잘났다 이 새끼야. 이 둘이 있대. 예. 근데 모르는 거 알아 다 알아. 그러나 그럴 때는 상황이지만은 말씀이 오는 거야. 축복하고 선대하라. 축복하고 선대하라. 아멘. 내가 볼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정말 안동교회에서 계셨다는 걸 늦게 알았는데 안동교회에서 10년 동안 훈련 받았으면 금음달 밤에 만져봐도 양바이다. 아멘. 금음달 밤에 만져봐도 양바이래. 막 볼 것도 없어. 그런데 이 교인들 가운데는 저 새끼 위임 투표할 때 봐라. 내 찍는 거 봐라. 이런 사람 둘이 있대. 둘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안 찍는데
상황 버선 안 찍는데 말씀이 오니까 찍는 거지. 아멘 좀 봐서. 이치는 똑같아 이 말이야 지금. 예. 그래서 말씀이 와야 된다. 이걸 보는 눈이 뭐냐? 영안이에요. 아멘. 사울이 그래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어. 왜? 다윗은 말씀 따라가는 거야. 사울은 상황 따라가는 거야. 사울은 역사에서 뒤안길로 끝나버리지만 다윗은 다윗의 기가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고 그 다윗의 족보에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이 강단에서 전 세계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축복의 대상으로 선포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어야 돼.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락하고는 말씀이 없는 섭리를 대입하는 거야. 왜?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어찌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 많이 벌어진대. 그럴 때에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간증 하나 해도 괜찮겠지? 내가 은퇴를 했다 그제? 은퇴하고 나니까 기사도 떨어지고 비서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할 맛이만 남았어 이제. 그 어떡하겠노? 이 상황인데 서운한 것도 없잖아.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아픈 것도 없는 게 있어. 그러나 상황에서 뭘 보냐? 말씀을 기다리는 거야 이제. 말씀이 오는 거야. 말씀이 오니까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은퇴하고 얼마 안 돼서 서울의 교회의 큰 교회인데 부흥회를 가게 됐어. 전에 같으면 기사가 나를 태워가지고 수행비서가 나를 안내하고 갔는데 이제는 내가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동대구역에 갔어. 대구에. 기차 KTX 기차를 끊어야 될까 아이가. 서가 전에 같으면 그저 안내한 데가 여기입니다. 앉으면 되는데 이제는 내가 서서 시간표를 보고 몇 시차를 끊어야 되노.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가 이제 오후 2시 10분에 열차 번호는 142열차 3호차 A 7번석을 끊었어. 그러니까 전광판에 8번 탑승구로 가라고 뜨지? 잘 모르. KTX 없나? 있지? 뜨지? 8번으로 갔어. 탑승구로 가니까 기차가 있더라고. 그 3호차가 근데 특실 아닙니까? 3호차 앞으로 갔어. 옛날에 KTX 처음 나올 때는 그 특실 앞에는 여자 승무원이 그때는 초록색이었어요. 아주 모자 쓰고 하루 서서 가니까 3호차 앞에 미스 코리아 진 뺨치는 여자 승무원이 나를 언제 봤다고 미소를 딱 나는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3호차에 올라서 짐을 올려놓고 성경 꺼내놓고 묵상기도 끝내고 성경 몇 장을 안 읽었는데 차에 방송이 나와. 신경주역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완주에 사니까 경주가 어디에 붙은지 모르지? 내가 지금 어디 간다고? 서울 가는데 이 기차가 지금 부산 가고 있는 게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게 은퇴하고 제일 처음 겪은 서러운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른다 너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야. 남은 시간은 방송 나오고 3, 4분밖에 없어. 후닥닥 짐을 챙겨가지고 신규 경주에 내렸단 말이야. 내려놓고 보니 정신이 없어. 이거 뭔 일? 한번 물어봅시다. 기차가 서울로 가다가 삑 돌아가지고 부산 갑니까? 내가 기차를 잘못 탔습니까? 이유 붙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뭘 착하게 했다 이 말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기차는 부산 가는 게고 건너편에 2분 후에 서울행이 들어오는데 내가 알았나? 가니까 기차가 있길래 3호차 앞에 가니까 승문이 인사까지 하길래 들어봐요. 3호차 A 7번석에 가면은
부산 가는 손님이 타고 있었으면은 이거 내 자리입니다. 내리세요. 이랬을까 아이가? 아닙니다. 이거 내 자리입니다. 아니 내 자리라니까요. 어디 갑니까? 네 서울 갑니다. 아닙니다. 이거 부산 갑니다. 후딱딱 내렸을까 아이가? 그 자리가 왜 비었노?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 기다렸잖아. 서울행이 오더라고. 그 다시 올라가서 승무원 찾아가지고 내 그 열차표를 보여주고 사실 설명을 하고 다시 발권을 받아서 서울 간 때가 있었어요. 나는 이 이야기하면 서럽기도 하고 쪽팔려서 어디 죽어. 기가 막히게 겪은 거야. 황당한 거야. 자, 여쭤볼게. 내가 차를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서울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게라. 근데 방송이 나오는 게라. 신경주역 안내가 나오는 게라. 그러면 내가 신경주역 안내를 받았으면은 그 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이 내 입장에서 100% 맞나 안 맞나? 100%. 내 집 어디 간다고? 사실은 어디 가고 앉았어? 부산 가고 앉아있으면 나는 지금 서울 가고 있는 게라. 요즘 교인들 이런 사람 많대. 지옥 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천당 가는 게라. 많다. 옆에 인사하자. 우리는 없다. 없어야지. 1년에 70교회를 다닌다니까. 교회를 망치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대. 주님의 피 묻어 세운 교회가 산산조각 나는데, 산산조각 내는 주인공인데 자기는 천당 가고 앉았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노 이게? 한두 교회인 줄 아나 이게? 하나님이 어디 주무시나? 다 보고 계시지. 아멘. 원인 없는 결과 없고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잖아. 차를 잘못 탔으면 표를 다시 끊어가야지. 또 하나 물어볼게. 내가 차를 잘못한 걸 방송을 통해 알았으면은 늦었지만 경주에 내려서 늦었지만 다시 서울행 기다렸다가 타고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내친 김에 부산까지 가자. 어떻게 돼야 돼? 내려야 되죠. 예, 옆에 인사합니다. 내려야 된단다. 아멘. 그런데 전국교회를 다녀보니까 자기가 차를 잘못한 걸 알았어.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까짓것 터지려면 터져라. 깨지려면 깨져라. 야, 그래서 교회가 부서지는 교회가 나는 수도 없이 봤다. 지금 2022년도에 이 10월 달에 봉상교회의 하늘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 봉상교회 교인들은 전주 땅에 완주 땅에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있으면 나와봐라. 맞아. 나도 젊지만은 진짜 전주 땅에 완주 땅에 윤대원 목사 네 말이다. 나 같은 목사 진짜 죽으라고 이 헌신 나 같은 목사 나와봐라. 장로님들 우리만큼 담임 목사 보필하고 교인들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듬어내는 장로 나와봐라. 또 하나 이 완주 땅에 나 같은 엄마 있으면 나와봐라. 오늘 지휘한 딸이 이름 뭐지? 복실이 어디 있노? 학원 갔나? 애기 때문에. 아이고야, 어제 요 있다가 피아노 아니다. 복실이. 야, 복의 열매네.
나는 애인 줄 알았어. 결혼했지? 나가다가 요 앉아가지고 안 가고 내하고 눈을 맞추려고 계속 이래. 그냥 벗기네. 내가 뭐 많이 몰라. 감은 잡았어. 내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이제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예의 갖춘 딸은 또 처음 봤어요. 그냥 가본다니까. 근데 안 가고 앉아가지고 내보 나를 보고 가는 걸 허락받. 이래가지고. 야, 그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이고야. 참 이 교회는 정말 원로 장로님부터 제가 어른들이 참 훈련 자식에서 진짜 좋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다. 윤 목사님은 감사한 거 해라. 예. 내가 뭔 얘기 하다가 또 독실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 어쨌든 우리 봉상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고 우리 갑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뜻이 아니야.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해 갈 때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나 구역회나 다 성정이 다른 사람 모여서 자기 입안에 있는 혀도 깨무는 게 인간인데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남과 남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날마다 하하허하노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은 분을 품어도 해가 짙도록 종일토록 품지 말고 했으면 아멘 하고 말씀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그게 돼야 되는 것이지. 예수제는 한번 싸우면 309년 동안 안 푼다는 거야. 옆에 인사하자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지면은 제가 감히 예언을 하거니와 우리 봉상교회는 전주 완주를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교회로 더욱 자리매김을 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이제 다 돼갔는데 23분 남았는데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심안을 열어야 한다. 마음 심자 눈 한자. 이게 마지막 결론이고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통감의 지혜로 남은 세월을 축복으로 누리고 살고 싶거들랑 역사를 거울로 보는 눈을 열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한다. 그건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 아멘. 세 번째는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 아멘. 18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18절 시작. 아멘. 정말 전국을 다니지만 성경 하나 읽는 것도 이렇게 진짜 딱 한 번에 이렇게 잘 갖춘 교회도 그리 많지 않은 참 고맙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이 통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은혜가 더하게 되기 바랍니다. 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시작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드디어 사무엘을 하나님과 같은 라인에서 두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멘. 내가 이 내용을 직역하면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주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 이래야 되는데 한 교회 거기도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현관 서서 어떤 분이 목사님 참 신뢰의 말씀입니다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임 목사 옆에 있는데 저는 서목사님은 정말 다르게 봤습니다. 그 느낌이 좀 이상해. 목사가 다 똑같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 주의 종을 예수님처럼 보는 눈을 뜨라고 하셨는데 속된 말을 쓰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판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 내가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이 집사 그냥 가시게. 잘못했습니다. 그걸 갔어.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주의 종을 주님처럼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고 설교하니까 담임 목사고 짜고 치는 고수톱 같이 설교했다 이 말이야. 우리 옆에 인사한다. 우리는 아니다. 아멘. 그러나 내 기분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물론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설교 바꾼 건 아닙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 아직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제 설교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딱 부딪힌 거죠. 이게 뭐가 문제지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주의 종을 떼가지고 저 낙동강에 갖다 내버려 버리고 그 자리에 작은 자를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훨씬 더 우선 나부터 마음에 뜨거워지는 게라 이게. 아멘. 하하, 시대가 참 많이 변했구나. 제 청년 때입니다. 20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병에 고쳐주시고 큰 내가 너무 커서 시골 교회 한 40명 50명 모인 교회에 토요일마다 제가 가서 청소는 다 물론 하고 호야가 뭔지 아나? 알아? 호야 유리외 난포불 쓰는 거 그거 끓이면 올라가잖아. 끓으면 유리가 검해지거든. 그래 그걸 닦아야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서 그 호야를 전부 가지고 요즘같이 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걸레라 어디 시원한 게 있습니까? 걸레 하나 요만큼 가지고 몇 주를 씁니다. 세제가 뭐냐? 이 경상도말로 복색이라 하는데 모래 위에 포들포들한 모래가 있습니다. 그걸 배에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그 안에 넣어 뜨신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한겨울에 찬물에다가 솔 비벼가면서도 하고는 사이에서 비벼가지고 또 물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호야를 청소하고 토요일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날 전도사님이 나오니까 아이고 서선생 오늘도 수고했네. 아이고 예 전사님. 근데 교역자가 목사가 많이 없어. 전도사님이 담임 교역자 많이 했거든요. 그러게 장로님, 권장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권장도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인사과를 이리 오너라 그래 서가지고 교회 이런 데 축복하고 이게 간 가운데 권장로님이 이제 전사님 미워서 계시고 내 오늘 저다 내 곁에 이래 천천히 오시더니만은 나를 자꾸 말듯이 밀어요. 이리 밀어. 나는 그냥 좀 이쪽 왔어. 그럼 당신은 또 이리 또 가. 그 희한하네. 왜 이러지? 난 또 오다 보니 또 오니까 또 일단 밀어. 근데 말씀 다 마치고 전사님이 사택을 가셨어. 사택에 전사님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권장로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서선생, 주의 종의 그림자는 바른 법이 아니다. 해가 넘어가는데 제가 전도사님의 그림자를 밟고 서 있었어요. 장로님은 전도사님한테 어른한테 그것도 어른 앞에 아래 사람을 꾸지람하는 것도 누가 된다고 아무 말씀 없이 나를 그림자를 밀어내놓고 전사님이 사택에 들어간 이후에 저한테 일깨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주의 종의 그림자는 바른 법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월급제의만도 못한 시대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봉상교회는 그렇게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나이가 내 아들이 여기 있어도 손자가 여기 있어도 주의 종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똑똑한 교인은 만인 제사장 시대에 나는 기름 부음 안 받았습니까? 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 거네 압니다. 내가 하도 우리 교회에서 둘둘 얘기를 하니까 43살짜리 안수 집사가 내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그 둘이 누굽니까? 그럼 니 이거 왜 하려고 하노?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손 좀 보겠습니다. 합기도가 7다이거든. 내가 그냥 가라 그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자식 하루 종일 둘이 누구냐고 묻는 게라. 피할 수 없어. 너 다른 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섭하죠. 저를 그래 못 믿습니까? 믿고 안 믿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는 있는데 니만 알아라. 예, 누굽니까? 니하고 내하고다 이 자식아. 너하고 나하고만 우리 교회에서 조용하면 천지가 조용해 이 자식아. 아멘 좀 하소. 이걸 주일날 그때는 오후까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 광고 시간에 이러면 안 되고 이 이야기를 했다. 교인들이 배꼽 잡고 넘어갔어. 그날부터 둘이 누구냐 묻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둘은 있어.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다.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지.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의 종의 그림자는 밟으면 저는 그래 자라고 자랐다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사꾼만큼도 취급 못 받아요. 이 정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할 나위도 없고 지금 산골 어촌 개척교회 가보세요. 한 달에 80만 원, 120만 원 받는 목사 많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럼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통합적 같은 거는 노예 평준화가 돼가지고 최하한선은 150만 원 맞춰 드리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 교단은 참 좋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옛날 19세기처럼 목사는 가난해야 은혜가 온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저 지난주에 여수에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참 괜찮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라이드해 주시는데 차를 타는데 문을 닫으니까 이 문 소리가 철판 닫는 소리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 얼마나 탔습니까? 14년째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장로님 차, 집사님 차는 그야말로 빛과 번쩍합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교회가 목사님의 차를 사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아무 토담은 안 됩니다. 왜?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가 봉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면 그까지 차 하나 가지고 목회 잘하고 못하고 아이거든. 내 마음을 읽었던지 이 친구가 젊은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교회를 지금 원래 30년째 심호하고 있어. 개척해가지고. 웃어. 목사님 이거 아주 잘 나갑니다. 이래. 지가 나를 위로하대. 희한날 겪어서 내가요. 그 내가 뭐라 하나? 아니 목사님 물으시는 의도를 내가 눈치를 채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박 목사 잘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당회원들이 식사를 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차를 타고 나를 태워간 장로님, 예 목사님 차 바꿔라. 그러잖아도 작년에 차를 바꿔 드린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탄다고 해서 장로 얼굴을 이렇게 뜨겁게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게라. 속으로 그래도 네가 바꿀 생각이 있으면 바꿨다 이 자식아. 목사 꼬마를 핑계를 대는 게라. 그래 이번에 바꾼단다. 네, 별 얘기 다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의 종이 아니고 작은 자로 바꾼 이야기가 오다 보니까 나왔는데 작은 자가 누구냐를 답을 얻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한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그
그러면은 작은 자 이퀄 예수님이잖아. 동의하면 아멘? 맞지요? 근데 문제는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보편적으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작은 자 설교할 때 돈 많은 자에 비해서 가난한 자, 건강한 자에 비해서 병든 자, 많이 배운 자에 비해서 못 배운 자, 그게 아니야. 성경은 비교법 안 쓴다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그림처럼 그려놓았어.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어. 죽어가고 있어. 같은 동족의 지도자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아이고 조심하자고 그냥 가버렸어. 동족 유대인이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조심하자 그냥 가버렸어. 그때의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인간 말종이라고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어. 앞도 뒤도 없이 쫓아가서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응급처치하고 자기 탈라위에 그 환자를 태워서 주막은 병원입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내가 갈 길이 바쁜데 돌아올 때 이 사람에 대한 뒷돈은 내가 다 처리한다. 잘 봐달라 하고 갔다. 주님 율법사한테 물었어. 네가 생각할 때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리 행하라. 여기서 나오는 작은 자의 답이 뭐냐? 따라합시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시작.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게 누구라고? 작은 자. 작은 자는 이퀄 누구라고? 예수님. 그래서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통감의 지혜로 내 남은 날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부흥의 한 곳 같습니다. 경상도 남쪽에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위임 약속을 하고 갔는데 3년이 된데 위임을 안 해주고 재청빙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는 목사님을 재청빙 안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임지를 찾아가지고 사임을 하도록 당 결정했습니다. 할 때 앞이 캄캄한 거라. 그때 이 친구가 내가 가르친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어떤 경우도 기름 부은 종들, 목사도 기름 부음 받았고 장로도 기름 부음 받았고 권사도 기름 부음 받았고 집사도 기름 부음 받았고 4번 가도 아직도 아멘 안 하는데 기름 부은 종들과는 다투지 말아라. 아멘. 이 생각이 떠올라서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3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도 많이 부흥했고 교인들은 다 좋아해 목사를. 근데 당회원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라. 예, 안 하니까 아이고 당장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저도 찾아보고 장로님들도 임지를 같이 찾읍시다 하고 집에 왔대. 앞이 캄캄한 거야. 사모님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사모는 눈치가 굳어있잖아. 아 오늘 당내 뭐 잘못됐구나. 그 들어온데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2살인가 더 많네. 목사님 어깨 쭉 그러니까 현관 서서 막 사모가 팔을 쭉 내밀게네. 막 사모한테 푹 사모 말도 어깨를 두드리고 손을 잡고 침대에 재고. 아침 얘기하더랍니다. 재청빙 안 됐다. 그리고 사모가 서목사님들을 일깨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 근데 오후에 이 일을 주관한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사택에. 그 윤 목사가 전화를 받았어. 아유 장로님 어디입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 지금 세상에 어제 주일날 뭐 잘못돼서 우리 아이가 구속 수감이 될 일이 돼가지고 깊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긴급 전화를 보낸 게 부대장하고 이 담임 목사하고 친구라. 희한하지.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부대장한테 전화 한 통 해줄 수 없습니까? 그때 상황은
네 내 대 봐라 이 새끼야. 그렇잖아 상황은. 근데 말씀이 온 거야. 부흥회를 한 서임중 목사가 가라사대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작은 자가 누구인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윤 목사님이 아유 장로님 아이고 예 전화하겠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상황 설명하고 해서 그래서 구속수감 안 되고 가장 경미하게 일이 처리가 잘 됐어. 왜? 떨구나 잘 됐다니까.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어. 장로님이 5분인데 5분 장로님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도한 장로님이 목사님 어디 임지 좀 알아보였습니까? 그 당장 뭐 급한 것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가실 데도 없는데 뭐 그냥 계속 계시지요. 그러더랍니다. 그래 3년을 또 지내서 지금까지 잘 있어. 내가 그 가운데 내가 다 마치고 군청에 과장으로 계시다가 면장으로 나가 계신 장로님께서 날 불러내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도장로 네 부탁 하나 하자. 아이 뭔 얘기입니까? 아이 대답해라. 아이 얘기하세요. 내 무릎 꿇어볼까? 아이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윤 목사가 위임을 받아도 가야 할 상황이면 아버지가 보내버리고 위임을 안 해도 있어야 될 상황이면은 죽을 때까지 있는다. 그럴 바에는 위임하는 게 좋으나 그냥 가는 게 좋으나 아이고 뭐만 알아들었습니다. 부흥회 하면 어디 다 받았습니다. 그래 끝나버렸어. 상황과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자리에 작은 자를 딱 갖다 놓고 이 윤 목사도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참 벅찬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상황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결 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 계시면은 꼭 제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빠지지 마세요. 나만 암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아픈 거 아니에요. 너도 아파요. 아멘. 아프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럴 때에 받아들이세요. 제가 지금 아픈 이야기하면 여러분 울 사람 많습니다. 저는 하루가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걱정 없어요. 걱정 없으니까 또 오늘 여기서 집회를 해요. 올라가면 내일 또 준비해서 주일은 저 성주로 또 그건 기차도 없어요. 차를 또 2시간 반 몰고 가서 주일 오전 오후 하고 와야 돼요. 또 올라와요. 그건 월요일 날 거제 또 가야 돼요. 거제가 3일 또 해야 돼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아픈 것은 일단은 딱 멈추어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까부면 잘하고 안 까부면 낮추고 까부면 잘하고 안 까부면 낮추고 까불면 잘하고 안 까부면 낮추고 언제 주님 나를 부르지 몰라. 그래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내가 원래 80살까지만 산다고 했는데 기도 들어갔어요. 주여 히스기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15년 95세까지 보장됐다니까. 근데 교인이 요즘은 장로님이 더 기도해. 목사님 이왕 갈 바야 모세까지 갑시다 그래. 알았다 거기서 가자. 그거는 주님 몫이고 오늘 지금 여기라는 거. 지금 여기 사랑하고 지금 여기 용서하고 지금 여기 서로 화해하고 지금 여기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아멘. 그게 축복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역사를 거울로 보는 해안을 열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리는 개인은 복받고 교회는 부흥하고 그가 있는 모든 곳은 이삭이 그랄 땅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봉상교회는 따라합니다. 내가 말하거든 없다만 하면 됩니다. 알았죠?
우리 봉상교회는 원망, 불평, 비판, 정죄, 남의 말 나쁘게 하는 거 없다. 아멘. 예, 옆에 인사합니다. 알아들었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저 어른들 계시는데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어른들은 다 우리 아버지다. 아멘. 예, 따라합니다. 은퇴한 어른들은 우리 아버지란다. 우리 어머니란다. 그러면 아버지가 노망해가지고 벽에다가 똥 싸가쳐 바를 때에 갖다 버린 자식 있나 없나? 없다. 올라가서 똥을 쳐주고 궁디 씻겨주고 벽지 또 닦고 그 다음날 또 똥 싸붙여도 또 똥 닦고 씻기고 입히고 그 다음날 또 똥을 싸붙여도 또 닦이고 입히고 아멘 좀 하소.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니야, 이치는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어른들 잘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강단 서면은 주의 조이지만 내려가면은 아들 같기도 하고 손자 같기도 하고 장로님 같은 우리 막내 동생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지? 오빠 같기도 하고. 오빠는 없는 말이다. 그런 강단섬은 주의 조이지만 내려오면은 가족 개념으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아우러주고 그러면서 우리 봉상교회가 우리 완주 땅의 전주 땅의 초근교회로 자리매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아유, 진짜 기분 허블나게 좋다. 정말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나중에 저 장로님 저 시그 기회 되거들랑 그 정책 따위 같은 거 청주 한번 올라온나. 여가 더 좋다 이 자식아 이 말이야. 올라오면 내가 진짜 좋은 거 대접할게. 올라오면은 청주도 그 왜 그 저 청남대도 보고 속리산도 가서 하고 좋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별거 있나 뭐 오늘 사는 게 행복한 것이지. 네, 마지막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시작.